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세속적으로 살았던 롯입니다. 어, 5월 6일 그 강남역 인근에 전국 수능 시험 만점 받았던 의대생, 유명 대학의 의대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한다고 급소를 6군데 찔러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어릴 때부터 학교 동창이었다고 하고 교제했다고 하는데 교제하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할 때 그 촉망되던 그 학생의 장래는 끝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교제할 수 있지만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것 같은데요. 그 음주운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안 했다 하고 뭐 연예인들이 가서 술 한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인명사고 나지 않고 접촉사고니까 미안하다 하고 간단하게 끝날 것을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하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냥 미안하고 잘못됐고 실수했다고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저렇게 둘러대면서 계속 꼬이고 복잡하게 해가는 거구나.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달 초 미국의 텍사스 주의 샌 안토니오 마을에 아달린 소피아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생일 선물로 삼양에서 나오는 불닭볶음면 그 라면을 한 박스 이렇게 한 묶음을 받고 난 뒤에 감격해서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전 세계에서 1억 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12일 날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마을에 핑크색으로 된 벤차가 소피아 집 앞에 이제 도착하면서 불닭볶음면을 150박스를 싣고 가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울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걸 이제 받게 되니까. 근데 이것들이 지금 화면 이 사진 나오죠. 왜 그러냐니까 저 아이의 그 1억 뷰가 되면서 전 세계에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저걸 전달해 주면서 또 홍보 효과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면 받고 감격해서 울었는데 저런 한 박스 한 차가 이렇게 선물로 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격해서 울면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 받고도 너무 감격해서 울고 감격해하면 하나님 너무 감동받으셔서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내일 모레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이 95년도에 왜 부부의 날이 없을까?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해서 5월 21일 날을 부부의 날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제정을 해주었어요. 뭐 휴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사시는 분은 그날 내일 모레 5월 21일 날 부부의 날
작은 선물도 괜찮고 작은 말도 괜찮고 작은 꽃 한 송이도 괜찮고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10대 두 청소년이 현대자동차, 우리 한국에서는 아반떼라고 하는데 미국의 수출명은 엘란트라로 돼 있는데 이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막 추적을 한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뒤틀고 들어받고 계속 도망다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큰 이제 뭐 나무를 들이받고 섰는데 경찰차가 뒤에 딱 막아서 10대 둘이를 끌어내는데 그 차가 다 깨어지고 망신창이 됐는데도 아이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해서 그래서 별 10개를 줘야 된다 저 차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현대차로서는. 그래서 저 추적했던 그럼 저렇게 차가 막 다 들이받고 범퍼가 다 깨졌는데도 사람 다치지 않은 이걸 선전으로 광고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서 갔는데 늦을까봐 미리 출발했더니 1시간 먼저 도착했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사람 만나기로 한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오더니 앉아서 가수 나훈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 교수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에서 뭐 강단에서 소크라테스 강의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수님인 것 같아요. 나훈아 씨를 얘기하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왜 극찬을 하느냐니까 평양 공연이 오라 했는데도 안 가게 됐고 정부에서 훈장 준다는데도 안 받겠다 그리고 또 최고 재벌의 그 가족 파티에 와서 노래 몇 곡 불러주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 준다는데도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진이라고 하는 가수 무명의 가수에게 땡벌이라는 노래를 줘서 그렇게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색도 하지 않는 이 나훈아 씨의 노래 인생 철학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다만 옆에서 이렇게 들었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해보지 못한 걸 내가 듣게 와서 후회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훈아 씨의 그 노래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철학적인 그 사고를 가지지 않고는 그런 작사 작곡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이 뭐 어떤 노래인지 제가 노래를 잘 몰라요. 제가요. 작년에도 우리 걱정 말아요 그대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했잖아요. 콘서트 할 때. 원래도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노래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걸 연습하라 해서 제가 연습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공이라는 노래를 찾아보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뭐 잠시 왔다 가는 인생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교수 같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아무 얘기나 나오는 게 아니래요. 소크라테스처럼 고심하고 고민하고 인생을 굉장히 고민한 사람에게 깊이 있는 데서 우러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 잠시 살다가는 인생.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효도 관광을 갔죠. 포천에 갔었는데요. 돌산에 갔었는데 여자 관광버스 운전기사님이 여자 아주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해봤어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니고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전하게 됐냐니까 9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했었대요. 또 고속버스를 10년 했었대요. 근데 남편이 2005년도에 이 버스를 할부로 사놓고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버렸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녀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와보니까 차가 올 수도 뵈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강화에 이제 주소를 지로 옮기면서 융자를 받아서 할부금 내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니까 너무 외로워서 개 4마리 데리고 산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노래 가사 변진서에 부른 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이분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강화에 이분이 일 나가지 않으면 들려서 이미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관심과 힘을 좀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전부 이렇게 사랑이 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하지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만이 그들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그들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가가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죠. 불신자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지옥 코스고 불신자 상태로 살다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신자죠. 예수 믿는 신자인데 이 신자 중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롯이 바로 이런 사람이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아서 롯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참 인생이 끝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벨,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이 있죠. 셈과 야벳이 있고 함이 있죠. 함은 저주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헤브론에서 영적인 생활하고 있는 아브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라고 그랬거든요. 헤브론에서 은혜 생활하고 있는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은 소돔 고모라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곳으로 갔다가 오늘 이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실패된 인생을 살다가 하죠. 이삭이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있죠. 요셉이 있는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있죠. 요셉은 완전히 기도하면서 해와 달과 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그런 은다 받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미워 죽는 거죠.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 갈렙,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완전히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정탐했던 10명은 불신앙으로 충만하다가 광야에서 실패하잖아요.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사울은 완전히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죠. 성경이 이와 같이 이렇게 두 종류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들의 모든 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믿음으로 살았다 축복받는 것과 불신앙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구원은 받았는데 실패하는 삶,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역사했던 노아에게, 또 다윗에게, 바울에게 역사했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당겨 굽혀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모시고 가서 정성껏 대접을 하죠. 대접하고 난 뒤에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갔고 하나님 남아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내가 왜 내려왔는지 천사 둘이 소돔으로 왜 갔는지 저 심판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이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자,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자, 하나님의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절친한 친구에게는 고민도 얘기하고 계획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친밀하심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항상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하니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친구라 할 만큼 아브라함을 이렇게 친숙하게 하시면서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 고모라 불심판 받게 되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구원받은 롯입니다. 아브라함 조카죠. 아브라함 조카인데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경은 의인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쾌락을 타락을 음행을 막 하는 거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도 우리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의의가 없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구원받다는 얘기거든요. 롯은 구원받았어요. 삼촌과의 갈등이 일어났죠. 아브라함과의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삼촌과의 갈등.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과 애굽 도시는 정반대거든요. 애굽은 완전히 타락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는 롯의 영이 어둡고 육의 눈이 밝은 롯이 볼 때는 에덴 동산같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막 음란한 그 도시가 너무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택해 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롯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롯인데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화산재가 지금 버글버글 막 터질 것 같이 벌벌 끓고 있는 거 한 가지예요. 그 백두산 천지 올라가 보면 그 밑에 내려오면 막 그 연기가 막 나죠. 물이 밑에 끓으니까 뜨거운 김이 막 스려 나오거든요. 일본에 가보면 화산이 이렇게 있고, 일본에 가보면 산에 산봉우리에서 연기 이거 밑에서 불이 있으니까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롯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임박해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저 화려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우면 그 죄악된 도시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손님처럼 찾아온 두 천사인데요. 두 천사를 영접한 롯입니다. 두 천사를 영접했어요. 1절로 3절,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해가 질 때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게 갔던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 거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간청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발도 씻고 이렇게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간청하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무교병을 구웠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에요. 이스트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 않고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성껏 막 살찐 소도 잡고 이래가지고 대접했는 것이 앞에 보면 나오는데 롯은 무성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빵 조각 하나 주면서 먹고 내일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천사들이니까 굉장히 준수하게 보였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니까요. 이런 광경을 보았던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4절 5절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밤 이제 식사하고 한 뭐 저녁 8시나 이렇게 누우려고 했겠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성에 있는 원근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소문이 확 다 퍼져가지고요. 모든 남정네가 다 모여와서 나이 든 사람 연세 많으신 노인부터 해서 젊은 아이까지 다 모여와서 롯의 집을 감싸고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이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예요. 타락했죠. 완전히 타락했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준수하게 보였겠죠. 멋있는 사람 둘이가 왔다. 젊은 둘이가 롯의 집에 갔다. 우리 소돔사 다 모여서 오늘 밤새도록 저 두 사람 한번 어떻게 보자. 이래가지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롯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7절로 11절이에요. 롯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물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걸어놓고 바깥에 지금 모든 남자들의 눈을 다 시력이 없어지도록 어둡도록 소경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도 이 죄악된 도시에 살면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보죠. 내 두 딸을 너에게 밤새도 내줄 테니까 너희가 막 윤간을 하든 뭘 하든지 죽이든 뭐 마음대로 하라고. 롯도 맛이 갔어요. 완전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화려해 보이는, 영안이 어두워서 화려해 보이는 쪽으로 갔는데 이게 완전히 롯이 맛이 갔어요. 얼마나 그 타락된 도시인지 거기 살면서 맛이 갔어요. 세속적으로 살았던 롯인데요. 롯의 처와 두 사위죠. 어떻게 됩니까? 12절로 29절까지 쭉 보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에게 묻는 거예요.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더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 아직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이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롯이 세속적으로 사니까 그 가족들도 사위들도 자, 롯이 말하면 이 사위들이 아이고 아버님 그렇습니까? 따라야 되는데 비웃더라. 여기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차크란 단어가 비웃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비웃음. 아이고 참 아버지 좀 정신이 뭐 돌았나.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비웃는 거예요. 이 롯이 세속적으로 사니까 말의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근 100년 가까이 쉬어요. 축구 골대부터 긴 방주를 3층짜리 짓는데 동네 사람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 영감 참 돌았다. 치매가 왔냐. 그런데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 안 했거든요.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참해서 방주를 지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자기 식솔들 318명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행하,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했다. 17장에 보면요. 근데 농담으로 여기거나 비웃지 않고 다 순종했다.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롯의 말도 권위가 있고 아브라함의 말도 권위가 있는데 롯이 세속적으로 사니까 그의 사위들은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자녀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면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잘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데 비웃는데요. 자, 17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 26절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죠. 왜? 재산 다 놔두고 나오는데 돌아보는데 소금기둥 돼버린 거예요. 롯의 두 딸들이 막 천사가 막 손을 잡고 바깥에 내보내줘가 두 딸과 롯이 도망쳤어요. 그게 30절로 38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처음부터 산에 가라 했는데 못 갑니다. 이 소알성에 들어갈게요. 갔어요. 갔는데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두 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시었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리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리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참 이게 얼마나 두 딸들이 거기 타락함을 많이 봤던지 아버지를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내로 보이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삼촌 아브라함 찾아가면 사람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완전 타락되어 있어요. 이 딸들이 그 다 불타고 하는 와중에 술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술을 아버지에게 잔뜩 롯이 필름 끊어져서 큰딸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됐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럽니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근데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린 거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75세였다 그랬거든요. 75세. 그런데 지금 천사가 3명이 19장 18장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월이 몇 년 흘렸죠? 2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24년.
우리가요 24년, 30년, 34년 지나놓고 보면 믿음 생활 똑바로 했는지 잘못 살았는지 다 판명이 나와요. 20년, 30년 지나놓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육신적으로 살았는지 완전히 결판 나버려요.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축복받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헤브론에서 제단 쌓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동맹을 맺고 집에서 길을 연습한 318명, 완전히 한 국가의 수반같이 돼 있어요. 완전히 아주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롯은 두 딸과 함께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화려해 보이는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화려해 보였어요. 화려해 보이는 타락된 도시로 갔던 롯입니다. 타락된 도시로 갔던 롯이죠. 화려해 보여요. 에덴 동산같이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24년 지나고 나니까 재산 다 불타버리고요. 두 딸과 함께 겨우 나왔는데 거기서 불행의 씨앗을 낳아버리고요. 이 모압과 암몬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방해거리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역사에 보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인가, 어두운 사람인가? 두 종류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 결말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두 구원받은 사람의 두 종류, 믿음으로 산 사람과 불신앙으로 산 사람, 영적으로 산 사람과 세속적으로 산 사람 결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는 사람과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온통 생각은 타락된 상황에 가 있고 한 주간 동안 막 세속적으로 살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덜커덕 문제 와요. 그게 다 쌓여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요, 저주가 오기도 하거든요. 세속적으로 살았던 롯, 그의 두 딸, 구원은 받았는데 실패된 인생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영적인 생활하면서 천사를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롯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과 세속적으로 세상에 타락된 도시로 갔던 롯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성경 보여주고 있사오니 주님,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